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근본한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왕님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담아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오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은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함으로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어쩌보면 요셉처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12월 첫 주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바로가 인정했던 그 요셉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가 정말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민재 성도님이 이번에 상장을 타셔서 함께 축하해 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고민재 성도님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저렇게 아주 학교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준표 같은 경우는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눈을 우리 준표에게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하셨던 찬양인데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한해를 마감해야 할 그리고 결산해야 할 12월 달이 시작되었고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교회 소식에서 알려드렸지만 우리 주보에 12월 달에 그 권면사항으로 올 한 해의 삶을 점검하여서 잘 마무리하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게 올 한 해의 삶을 잘 점검하고 잘 마무리하여서 이제 새해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교회,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정말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은 무엇이신가요? 아마 이 시간 각자 마음들에 떠오르는 그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는 것들, 우리의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구름판을 힘차게 밟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의 한 예로 앞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경제적 수입과 그리고 어떻게 그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지출하고 적금을 붓고 대출 상환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정말 그런 일들이 많지만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일들인 것이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것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준비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자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참으로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난 한 해를,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일들이 정말 잘 마감되고 결산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모든 그 삶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도약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신가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죠? 네? 서로만 질문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루기를 애써가고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죠.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먼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해의 마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해의 결산과 마감은 없을 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만약 나에게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에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이 가득한데 구원 타령이나 하고 있고 천국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이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심해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한 해의 점검이고 그것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깝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짜증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또한 목회자인 저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기 위하여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저의 소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에 함께할 그 영혼들까지 천국으로 이끌어갈 소명이 바로 목회자인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해석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는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의 그 견해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첫 번째 그 해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먼저 회개는 무엇이죠? 회개란 의미가 무엇이죠? 회개. 문자 그대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죠.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쳐서 고쳐 가는 것, 고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래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반드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들으시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밝히 알게 되실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지금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하였다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의 그 고백이라면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할 이유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와 너희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외쳤다면 마찬가지로 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탄식이 등장하는 것 이것도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면 나와 더불어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자. 성실한 회개를 하자. 그렇게 했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 입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약 호세아 선지자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4절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을 지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4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말대로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시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을 확증하는 참으로 그 말씀이 4절에 나와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은 4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너희를 심판하자니 참 내 마음이 참 어렵고 그렇게 탄식하며 근심하신 이유는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1절 3절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대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4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분명하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1절 3절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회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부부 사이에 그 다투고 좀 토라질 때가 있죠. 부부 사이에 서로 다투고 토라질 때 서로 말을 않고 하루 이틀 사흘 심지어는 일주일 서로 침묵 속에 그렇게 꼿꼿하게 버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답답함을 못 견딘 남편이 먼저 화해하려고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요 이렇게 사과를 하지만 아내는 어떻습니까? 더욱 냉랭한 얼굴로 말 한마디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은 또 말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좀 용서하고 마음 풀어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아내의
두려운 한마디가 들려오죠. 아니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때 진짜 잘해야죠. 남편이 진짜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남편이 진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두리뭉실하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죽을 죄 지었으니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내 화를 더 피울 뿐이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정말 그 죽을 죄가 무엇인지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불성실하다는 것은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들은 당연직으로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그 나라는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더 치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만한 치욕, 이만한 모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다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블레셋을 이끌고 있는 우상신과의 전쟁이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졌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미스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자, 그렇게 외칠 때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오늘 6장 1절과 같은 말을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6장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던져내시라.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거든 이방 신들, 그리고 그 이방 신인 아스다롯, 그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려라. 깨트리고 부셔뜨리고 버리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이 선포에 따라 그들이 정말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죄를 버리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나님 앞에 성실한 회개가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호세아 6장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성실한 회개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1절에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도 알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싸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셋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셋째 날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곧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곧바로 응답하여 주시고 곧바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며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셔서 바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용서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없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있어요. 지금 여기 1절에서 3절 봐보십시오. 무슨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새벽이 밝아오는 것 당연한 것이죠. 반드시 새벽은 밝아오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셔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목적, 하나님께 회개하는 목적, 오로지 풍성한 축복.
그것이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우리들의 회개도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성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 자신의 죄는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세요.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는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해도 나는 회개했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반복되는 죄, 반복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굳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물딱조물딱 할 수 있는 진흙, 그 진흙을 가만 놔둬두면 점점 굳어져 가죠. 그리고 마침내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불성실한 회개, 이 회개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굳어져 가게 되고 점점 영적 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침체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회개에 불성실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말씀하세요. 회개에 불성실한 사람들의 그 모습,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항상 아벨이라 생각하죠. 만약 다윗을 추억하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윗을 추억하고 있는 사울왕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는 항상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받아들이려는 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인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사울왕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가인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사울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생각해야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는 다윗이고 나는 항상 아벨이고 나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단계까지 가면 정말 두려운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변화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꺾어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려는 마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마음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근심하셔서 그 마음 안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니, 그 마음 안에 근심 있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고 근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 베드로 사도의 그 복음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회개하라는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생각나지 않고, 설령 생각이 나더라도 회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령 회개하더라도 불성실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가 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고 성령께서 근심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쁜 영적 침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영적 침체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은 기름이 바닥난 자동차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름이 바닥난 자동차. 자동차라 불릴 수는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 그것이 자동차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 그리고 회개했을지라도 불성실하게 두리뭉실하게 회개해버린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들추어낼 날이 온다는 거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여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우리가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들춰내고 있어요. 아담을 언급하면서 길르앗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세겜을 언급하면서 심지어는 그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못한 참으로 그 악행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으로 잘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그렇게 잘 이끌어갈 건데 내 자신이 손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더 두려운 것이죠. 정말 내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성실한 회개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죄가 들추어지게 되는 그 날에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만약 감추어진 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발각되어진다면 그나마 축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추어둔 그 죄가 발각되어진다면 그것이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추어둔 그 죄가 드러날 때에 닥쳐올 수치심, 모멸감, 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들춰지고 발각되었을 때 그때가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그 죄가 마지막 날에 들춰지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감추어둔 그 죄가 들추어지게 된다면 드러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각자의 자기 행위대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회개에 불성실한 사람은 영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불성실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에 불성실하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죠. 값없는 은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 값없는 은혜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신 그 보혈의 은혜, 결코 값싼 은혜 아니에요. 그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좀 필요할 때,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뭔가를 좀 힘을 얻고 싶을 때, 그때나 좀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만족하고 있을 때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 쾌락과 세상 재미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결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에요. 성실한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정직한 회개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한,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땅을 구르며 그렇게 회개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통렬한 회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결단하며 경험했던 그 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건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그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렇게 어렸을 때 지었던 그 모든 죄들까지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며 회개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워가며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지만 불과 몇 분처럼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불성실하게 회개한다,
그것은 아마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가짜이거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가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불성실하게 회개하고 있다. 내가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없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만약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결코 그냥 계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죄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통렬한 회개가 되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회개했다면 지금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고쳐지고 그래야 삶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느냐 그 마음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회개해도 정말 성실하게 회개해도 내일 또 다시 죄 지을 수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시고 오늘 이 자리의 회개가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의 회개가 성실한 회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면 성실하게 회개하면 내일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일의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온전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성실하게 회개하지 않느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느니 내일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릴 때에 내게로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그 죄에 묶여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킬 때에 다시금 회복시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추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백성이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참으로 그 마지막 날에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우리들의 너무 보내기에는 다 성실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참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그날에 성실하다 여기지는 그 사람이 가라지로 드러날 수 있고 참으로 충성스럽다 여겨지는 그 사람이 쭉정이로 드러날 수 있고 참으로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저 사람 믿음 본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에 불성실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지를 못하죠.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결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에 성실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